자, 저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은 과연 원수로부터 진화가 되었을까? 참 끊임없이 솟는 그런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처음 발생이 어떻게 됐으면 그 진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이것이 그냥 어떤 법칙일진데 이게 그냥 가면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것일까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First cause, 그러니까 제1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를 따지고 보면은 진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연히 생깁니까? 아메바 한 마리가 그 조그만 단세포 동물 하나에 속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속에 있는 그 DNA가 슈퍼컴퓨터로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복잡함과 그런 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어요? 지구는요 24시간 만에 한 번씩 1회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을 때는 이 북반구가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여름이 되어지고 이쪽으로 가서 있으면은 북반구가 태양과 멀어지기 때문에 남반구가 여름이 되는 것이에요. 알기나 아셔요? 네, 몰라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이 적도 부분만 계속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여기는 뜨거워지고 이 북극과 남극은요 점점 얼음만 잠깐만 쌓이게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가까이 있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은 태양이 멀리 가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태양이 또 가까이 있다가 이게 돌면서 계절이 생기는 것이에요.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어요? 이런 정교함과 이런 질서와 이런 어떤 조화가 자연이 이렇게 그냥 우연치 않게 이렇게 생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즉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수천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천억의 별들을 가지고 있는 은하들이 지금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수천억이라고 해요. 그럼 그 별들만 우리가 생각하면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하면 무슨 억? 의억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의억. 우리 교인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하자면 별걸 다 따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는요, 그러니까 태양은 지구의 약 한 150만 배가 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150만 배가 된다는 게 뭐냐? 지구가 150만 개가 있어야지 태양을 만들 수가 있을 만큼의 태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로부터 약 5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황소 자리에는 적색 초고성 스테펜슨 218이라는 그런 한 별은요 태양의 약 2,000배예요. 크기가. 그러면은 지구로 따지면은 지구 32억 개가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별이 그렇게 큰 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별이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30억 배가 된다. 우리 지구보다 30억 배가 크다. 이게 무슨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1,000원 갖고 있어요. 1,000원. 근데 누가 32조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지금 감이 잡히니까 돈으로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머리가 돌아가죠. 나는 지금 1,000원 있어요. 근데 누가 32조를 갖고 있으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거겠어요. 난 아직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이것도 그렇죠. 그렇게 큰 태양 같은 그런 빛을 발하는 어떤 그런 큰 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 속에 있는 정교한 질서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컴퓨터로 계산해도 이것은 계산이 안 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우주를 설계한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명체를 하나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주를 바라보고 생명체를 볼 때 인간은 덧없이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인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온 천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참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로 막 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막 살 수는 없다.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그런 사실을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시카고 박물관에 모인 160여 명의 진화론자들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진화가 되는 것인가,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진화된 것인가를 연구한 그 결과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진화론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 장경동 목사님이 금요철 때 하신 말씀 중에서 멧돼지를 데려다가 집에서 3대, 4대, 5대를 기르면은 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돼지를 또 산에다 갖다 놓고 방을 가면서 3대, 4대, 5대, 6대를 갖다 키우면은 멧돼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종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종 안에서 어떻게 그 환경에 맞춰서 진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것은 돼지끼리만 되지, 아니 말이 돼지가 될 수도 없고 돼지가 말이 될 수도 없어요. 개가 어떻게 여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이 여우야지만 여우가 좀 변형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종류가 좀 다른 종류가 있다 할지라도 여우지 돼지가 여우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들은 진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같은 종에서 여러분들 개들도 개의 종류가 한 150 내지 200개 정도의 종류가 있대요. 그 중에서 어떤 개는요, 주인이 밥 주는 그 주인에게도 그러고 막 숨고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때가 돼야지만 나와서 밥만 먹고 또 쏙 들어가고 그런 개가 있어. 별 거지 같은 개가 다 있어. 주인은 밤낮 밥 줄 때마다 배신당하는 거예요. 다른 개들은 밥 주는 주인한테 안기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 개는 밥 줄 때마다 어른거리고 밥 줄 때마다 그냥 막 물려고 들고 저기 도망가 있어야지 좀 살살 나와가지고 밥 먹고 또 쏙 들어가고 이런 개새끼가 있다니까요. 자, 그들이 또 발견한 것은 뭐냐? 아미노산이 이게 이제 단백질의 어떤 그런 시조예요. 아미노산이 가장 작은 단백질로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을 컴퓨터로 계산해 봤더니 10의 130 승분의 1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 곱하기 130번을 해. 그 공을 갖다가 130개를 갖다 막 쳐놓고 나서 분의 1 하면은 그 숫자가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거의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숫자예요. 자, 그런데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형성된 확률도 그렇게 적은데 단백질이 가장 작은 생명체 하나로 될 수 있는 확률은 10 하고 나서는 거기다 동그라미를 167만 6,286개를 붙여야지만, 그러고서는 분의 1 해야지만 확률의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확률 제로라는 뜻이에요. 확률이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은 수천억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무한대 분의 1, 즉 빵이다는 뜻이에요. 이건 수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컴퓨터가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진화가 됐다는 것은 지금 발견되어지는 바퀴벌레. 여러분들 바퀴벌레 좋아하세요? 네?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바퀴벌레가 2억 년 전, 3억 년 전에 있었던 바퀴벌레라고 말하는 화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똑같은 바퀴벌레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왜 진화가 됐는데 왜 바퀴벌레는 왜 진화가 안 됐어? 네? 이상하잖아요. 이건 곤충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포유류 중에서 여러분들
박쥐 여러분 아시죠? 박쥐 어떻게 돼요? 날아다니는 거죠. 그 새입니까? 표현입니까? 박쥐가 새입니까? 표현입니까? 아, 빨리 말하세요. 박쥐는 새가 아닙니다.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고 날 때도 알 낳지 않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그렇게 키우는데, 박쥐가 어디로부터 진화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진화가 됐다고 말한다면 제일 비슷한 동물이 뭐예요? 박쥐 이전에 비슷한 동물이 뭐예요? 쥐예요? 박쥐로, 박 아닙니까? 박 아니면 쥐일 텐데 박쥐가 진화된 거지.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쥐도 있습니다. 박쥐도 있습니다. 쥐도 뭐 몇 억 마리가 있고 박쥐도 몇 억 마리가 있겠죠. 그러면 수억 년 동안에 이 쥐가 박쥐로 진화되기까지 산에 올라가서 막 날개짓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날개짓 타고 깡깡깡 뛰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요만큼 나왔다가 요만큼 나왔다가 요만큼 나왔다가 요만큼 나왔다가 수억 년 동안 이렇게 나왔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쥐 숫자와 현재는 박쥐의 숫자보다 이 수억 년 동안에 박쥐로 진화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숫자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없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쥐는 박으로부터 진화됐다. 아니, 박쥐는 그럼 쥐로부터 진화됐다. 이거는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쥐는 쥐대로 만들었고 박은 박대로 만들었고 박쥐는 박쥐대로 만들었지 종류별로 만들었지 진화가 되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 이것이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진화가 됐다면 여기 중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들레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털을 달고서 씨를 갖다 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어떤 그런 꽃이 있다면은 그 꽃은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있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화석으로 하나도 안 나와. 종류별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라고들 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철저하게 그걸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시조새는 완벽한 조류인데 조류 중에서도 이빨이 지금 멸종한 조류지만 옛날에는 그 조류 중에서 이렇게 이빨이 나와 있는 거, 부리가 있으면서 곳에 이빨이 있고 어떤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새지 파충류가 아니다 이거요. 참 이거는 진짜 과학자들이 지금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원숭이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이렇게 띠뚱띠뚱 걸어가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 발로 막 뛰어가요. 인간은요 기어다니다가도 급한 일이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요.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유전 인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애들은요 기어다가다가도 어느 누가 막아도 다 일어나려고 들어요. 그냥 빠딱빠딱 일어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1600번을 그렇게 넘어지는데도 걷잖아요. 원숭이는 절대로 그렇지 그런 훈련도 안 해보고 그런 연습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이렇게 기어다니고요. 필요할 때 또 애교 부릴 때 재롱 부릴 때 그때는 아주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할지 몰라도 직립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성의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만물은 진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떻게 조개 껍데기 하나를 들고서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한적인 시야로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체의 신비를 지금도 연구 대상이고 지금도 모르는 것, 지금도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 인체를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최첨단의 어떤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진화가 돼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진화가 됐다면 내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해서 우연히 생겼다, 진화가 되었다, 천국은 없다, 지옥도 없다, 죽은 다음에 그것은 끝이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 싫었으면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들어 놓으셨노라. 성경 전체를 읽는 열쇠예요.
창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어떤 설득하는 어떤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으셨느니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왜요? 그래요. 설명하지 않아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그렇지만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못 믿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성경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성경은 내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그 순간에 믿음이 확 와서 아멘 하면은 나의 영안이 열린 바 되어서 모든 만물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없는 기독교는 부도수표입니다.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구원을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창조된 마음을 그렇지만 인간만큼은 죄로 망가져졌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이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너는 믿음으로 내가 해놓은 모든 공력을 인정함으로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릴지어다. 말씀하시는 대로 믿습니다. 이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지구의 어떤 그런 원시 지구의 어떤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움과 빛 그리고 무질서와 질서 사이에는 그 중간 단계는 성령님이 지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닭을 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래서는 빛이 있으라 하고서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창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믿음이 내 언어로 선포되어질 때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참 존귀하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해야 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 나도 그 불에 같이 속해 있으면서도 비난하고 욕하고 억압하고 그를 못살게 굴고 그를 파괴하려고 드는 어떤 언어 구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 참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있어도 말로써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정말 이 입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누군가 한 분이라도 하나님 저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저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키는 몇이고요. 체중은 몇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부탁해서 태어난 사람이 좀 손 들어봐요. 아니 한 번도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서 얘기해봐요. 우리는 모두가요 내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빨개 벗고 이 땅에 던진 바 되어졌어요. 근데 염려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으면은 그다음에는 내가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나 태어나다고 그렇게 내가 부탁했습니까? 내 눈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폭적으로 당신의 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 뜻은 요만큼도 가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책임질 만한 아무것도 없어. 빨리 먹고 나가라 해서 나간 것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슬픔을 당해야지 돼? 왜 이렇게 오란 일을 당해야 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왜 이렇게 병들지?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책임질 필요 없어요. 염려 근심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는 나 먹고 살게끔 다가끔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를 먹이도 않으시고 입히지도 않으시고 그가 먹을 것을 줄 어떤 곡간도 주지 않으셨는데 그가 먹고 마시고 입고 다 살궁리하고 있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으로도 가눌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영광이 거기 있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질 만한 건덕지도 없어.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십시오. 내가 잘 되면 좋지, 잘 안 돼서 참 기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여기를 하나님이 만드시고서 팽개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못 살게 그러시겠어요? 너는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라고서 이렇게 팽개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나쁜 분이에요. 그러면요, 그가 만드신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가 만든 것을 정말로 사랑스러워하시고 그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고 그가 성공하고 그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이게 바로 창조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뭔지 아냐? 멸망하는 게 아니야. 재앙당하는 게 아니야. 너가 잘 되는 거야. 네가 형통하는 거야. 장래의 소망을 갖고서 네가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거,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요, 내 뜻이요, 내 계획이야. 가난하게 살지 마. 부자가 돼야 돼. 네가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너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야. 나는 법을 만든 그런 통치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마음껏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내가 받은 저주로 너는 복받을지어다. 내가 채찍에 맞았어. 왜? 너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건을 주셨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맨 마지막 그냥 막다른 골목에 갔어야지만 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고생만 해요. 고생 바가지로 하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원님한테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3가지 벌을 줄 테니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마늘 100개 먹겠느냐, 아니면 곤장 100대를 맞겠느냐, 아니면 돈 30냥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돈 내기 싫으니까 마늘 100개를 먹겠습니다. 100개 먹다가 한 10개만 먹으니까 벌써 입이 나늘 같고 속이 쓰리고 그냥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 마늘 못 먹겠습니다. 곤장 때려주십시오 했더니 곤장 10대만 맞고도 기절하고 자빠지니까 이제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돈 내겠습니다. 바보같이 맨 처음부터 돈만 냈으면 돈만 나도 없어질 때. 아니 예수 믿으라면 아멘 하고서 받으면 믿는데 그 고생 다 하고 그냥 실패다 하고 그냥 병들고 그냥 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 가서 줄어들 다 이렇게 예수 믿잖아요. 그죠? 뭐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그래. 참. 여러분들 J. 데니스라는 사람이 감사치유법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내야지만 된다면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정부 욕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당신이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당신이 이렇게 볼 때 방구석에 이렇게 쌓인 세탁물이 이렇게 꽉 있다면 그것 때문에 또 탄식하고 마누라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지금 현재 여분의 옷이 있기에 쌓여있는 저 세탁물 외에도 입고 있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청소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그나마 대청소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은요 부작용도 없습니다. 경비가 지출되지도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행복이 증진합니다. 잠도 잘 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왜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할 게 태생 같은데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많이 있는데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상하네. 어떻게 잘 따라오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의 어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나의
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걸 감당했다면 그것처럼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 기적이 우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기를 어떤 은혜이고, 내가 밤낮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여겼지만, 한번 병석에 한번 누워서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에 잠잤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잠 잘 때마다 그냥 5분도 안 걸려가지고 그냥 자고 아침에도 팍딱 일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밥도 이렇게 먹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밥 못 먹어가지고 여기다 호수 끼워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병원 신방 얼마나 많이 다녀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너 한번 이럴 때 한번 감사해보라고 해서 여기다 끼워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시여.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지음받은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서로 귀여겨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덮어줘야죠. 서로 이해해줘야죠. 포용하고 배려하고 서로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을 때도 다 고생 하시려 하고 그냥 뭐 많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왜 교회에서도 왜 싸워 왜? 아이고 우리 서로 덮어줍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적 중에서 정말 제가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잘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간구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수명이 15년 연장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면은 내가 사흘 전부터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셨다면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야훼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은 내가 나았다는 어떤 징표를 하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해시계가 있습니다.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해의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이 해 그림자를 거꾸로 가게 할까요? 앞으로 가게 할까요? 이것으로 표지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시간은 그냥 가면은 바로 가는 어떤 그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시간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해시계 그림자가 거꾸로 가는 것으로 기적을 베푼다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거꾸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간다는 말은 뭐냐?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딱 스톱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구가요 1초에 470m를 돌아요. 그 정도의 속도로 돌아요. 그러면 시속 1100km 정도가 돼요. 우리가 시속 30km, 50km만 차를 타고 가다가 꽝 부딪혀도 앞으로 꽉 쏟아지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 1100km 이상의 어떤 속도로 돌아가다 딱 섰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바다하고 뭐고 사람이고 뭐고 제가 이것만 완전히 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해시계가 거꾸로 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지구를 이거 돌리는 것을 갖다 세웠다가 다시 역방으로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공간을 주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돌려서 네가 병 걸리기 전에였던 모습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간을 갖다 돌리면서 원래는 너는 그 병 걸려서 죽게끔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을 돌려서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이쪽 방향으로 살게 하면 너는 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밖에 안 돼요? Back to the Future. 난 그 영화를 보고서 굉장히 큰 영감 받았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도 쪼다고 엄마도 참 쪼다요. 한심해. 누구한테 차를 빌려줬는데 그 차를 갖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막 엉망으로 했는데 보험금을 자기가 다 밀어야 되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하고 그런 쪼다 같은 아버지야. 근데 이 아이가 브라운 박사님의 발명한 타임머신을 타고서 어떻게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30년 전으로 가봐. 거기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젊은 사람인데 거기서도 아주 쪼다야. 한심해 아주. 좀 속상해 그냥. 아들로서 엄마 아빠도 이렇게 젊었을 때도 이렇게 바보였고 이런 쪼다였구나 싶은 게 참 속상해. 근데 어떻게 어떤 계기를 해서 그 엄마 아빠를 갖다가 그냥 구출하는 경우에 뭔가 사건을 통해서 엄마가 공격에 처했는데 그를 구하는 아버지의 그 용감함이 나타나서 그 깡패를 갖다 때려 부시는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그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30년 후로 와서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아빠도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고 그냥 그 깡패 같은 자기 친구를 갖다가 부리고 그냥 노예같이 이렇게 부리고 찼다거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영화를 보고서 제가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새롭게 생기면은 거기서 어떤 줄을 갖다 다시 방향을 바꾸면은 나의 현재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일을 간다,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딱 방향을 바꾸면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제가 40여 년 전에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 내 친구들이 한 10명이 있었어요. 나는 79년도에 예수 믿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하고 헤어져가지고 해외를 다니면서 선교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같이 만났어요. 그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쭉 갖고 나는 여기서 예수 믿고서 다른 방향으로 떠갔는데 40년 지나고 나서 이 갭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었어요. 걔들은 지금도 이거 하고요. 지금도 이거 하고요. 아이고 노래방 가가지고 별 거지 같은 짓거리 다 하고요. 아니 나를 거기다 끄집어내려고 무진하게 애를 써. 안 되지 이제는 나는 성찬할 때 포도주 요만큼 먹어도 얼굴이 훌고하는 그 정도로 바뀌었고 그다음엔 젊고 피부도 곱고 할 거리가 있고 걔들은 지금도 다 이제 은퇴하고 나서 늙어 빠져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다 되고 그냥 주름살하고 쪼글쪼글하고 그냥 돈도 없고 그냥 말이죠. 아유 정말 한심해. 그게 뭐냐?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가던 길을 갖고 나는 여기서 꺾여가지고 다른 길을 택한 그 결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공간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시간을 택하고 올바른 공간을 우리가 택하면 나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삶 자체가 뒤집어져요. 미래가 바뀌어요. 아멘. 보는 것, 걷는 것,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이것은 기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 감사야말로 불행 끝 행복의 시작으로 시작되는 행복의 시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정말로 존귀한 존재예요. 거울 보고서 자기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고서 자기를 보고서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 참 진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옆에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왜들 그러셔? 하나님의 형상 보고서 형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가 그저밖에 안 돼. 그래 감격을 하고 놀라야 되고 기가 막히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렇게 멋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에게 쫓겨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바 되어져서 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한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